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 번째입니다. 자녀와 부모에게. 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땅의 지체, 즉 육신의 부패성, 죄성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더 위에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삶의 적용을 가장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어요. 아내의 복종은 바로 이러한 남편의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말에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서로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먼저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 희생하면서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20절은 효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고요. 21절은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었다는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존경해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는 점에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작은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부터에 있어요.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 알고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부가 있지만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부모가 잘해주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제일 첫 번째 계명이면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악한 일에는 동참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맹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비록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라고 해도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자녀는 그 부모에게 혈기로 반항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모의 요구에 대해 지혜롭게 고하며 일이 옳고 바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은 모든 일을 시키는 고지곧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옳은 방향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의미예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원어가 LAD인데 흥분시키다, 자극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쉽게 감정에 동요되고 그로 인해서 쉽게 상심하거나 낙심하기 쉬워요. 따라서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부모의 요구나 행동은 때로는 그 자녀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시키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받는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로 키워야 할 의무를 받은 양육의 대행자라는 것을 명심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는 것은요, 흥분시키거나 자극을 줘서 상심하거나 낙심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야,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비교함으로 자녀를 낙심하게 해요. 사람은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체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요. 그냥 달라요. 그냥 다른 거예요.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형대로 대해줘야지 자꾸 서로 닮으라고 하고 따르라고 하면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대해야 하지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표준, 자기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비교하기를 교양은 예방하는 것이고 훈계는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먼저 교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로 교양을 하라고요? 말씀으로. 교양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양서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책이 잠언서라고 해요. 자, 어떤 것을 교양해야 할까요?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게으르지 않도록 교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게으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교양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해요. 교만과 무례함 등에 대해서도 잠언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의 표면적인 내용은 무엇을 교양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제일 먼저 교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을 교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어지면서 악한 친구 사귀지 말 것,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양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교양하고 가르치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훈계해야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훈계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자녀를 교양했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교양을 하지 않으면 훈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양이 없는 훈계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삶으로 교육하는 것, 즉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은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데 훈계만 하니 자녀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 훈계가 탐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있는 성도는요, 뒤에 있는 성도들을 교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제가 이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교양, 이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것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훈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육자, 지도자의 건강이나 그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교양과 훈계를 잘하는 인도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부부윤리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이고요.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은 신앙의 가정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이제 막 성도가 된 어린 성도들에게, 그리고 전도한 교우들에게, 또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바른 교훈을 남겨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참신앙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이 교양하는 것과 훈계하는 것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성토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교양과 훈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고요. 기성세대로서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사회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함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이루어 주시고 이런 건강한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교양과 훈계가 잘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권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